목소리도 그렇거니와 또 설교도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전부 다 그냥 조용히 윤석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멘을 하는데 나 아멘 소리 은혜 받았어요. 교회가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요, 아멘이 살아있어야 된다. 아멘이. 근데 윤석전 목사님 교회는요, 아직도 아멘이 살아있더라고요. 와, 나는요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역사했던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요 아직도 연세 중앙교회에서 보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부흥되는 교회는요 두 번째는 찬송이 살아있답니다. 찬송이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 가서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죽어있구나 그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신라의 달밤 찬양만 하면 안 돼요. 늘어지는 찬양. 멀리 멀리 갔더니 철야하고 그래요. 그런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불러 찬송.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멀리 그럼 주님도 멀리 가셔. 그런 찬양만 하면 안 돼.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찬송도 잘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도 참 기가 막혀. 저번 주에 불렀던 찬송 이번 주에 부르고 1년 전에 불렀던 찬송 또 부르고 찬송가가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복음성가도 많고. 그런데 불렀던 거 또 부르고 여러분요 각 찬송가들도 다 그 찬송을 지을 때는 그만한 영성이 다 찬송가마다 영성의 흐름이 다 틀려요. 어떤 찬송을 부르냐에 따라서 찬송의 영감이 다 틀려요. 근데 맨날 불렀던 찬송만 부르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가 말릴 수밖에 없지. 영적으로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능력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많든 적든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 교회 부흥하는 세 번째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크게 부흥될 수 있었던 건요 기도의 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성도는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 기도가 있으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영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도 살아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기도이나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쨌든요 교회는요 말씀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사역에 있어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요 사역부터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느 집회 가면요 말씀은 안 전하고 그냥 막 사람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그냥 여기서 켈레켈레게 쌓고 저기서 막 웃어 쌓고 저게 물론 그것도 은사야.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건 사실이요.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님도 순서가 있었어. 첫째는요 먼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유의 사역, 치유의 사역, 예언의 사역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축기 사역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지 말씀도 없이 그냥 사역만 하면은요 그것은요 공중에 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도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데 이 빛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대언의 영을 전합니다. 대언의 영.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대언합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어요. 영. 살리는 건 영인데 영이 뭐냐?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말씀이다. 살리는 건 영이다.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저기 일산에 가면은요, 아주 교회가 커요. 한 5,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개척을 했는데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5,000명이 됐어요. 많이 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모든 목사님들이 몰려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크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도 못해요. 따복따복 그냥 원고를 막 떠듬떠듬 읽는 것처럼 읽어요. 설교도 못해, 능력도 없어, 언변도 없어, 웅변력도 없어, 가마력도 없어, 설득력도 없어. 근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에게 딱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목사님들을 다 제단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자기 그 강단, 그 강단을 딱 보여줬어요. 강단을 보여주니까 거기는요, 다 매트 하나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전기 매트가 하나, 그리고 방석이 다 깔리는 거예요. 이불이 하나 딱. 나는 여기가 목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재단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목회 성공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G12 뭐 내비게이터 뭐 두날개 뭐 양날개 하여튼 별걸 다 배워요.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 훌륭한 선수들을 보면요, 기본기를 잘 지킵니다. 기본기를 잘 지켜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그 기본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바쁘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봐요. 왜 바쁘냐? 그럼 누구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약속이 있고 막 바빠요.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바빠야 될 것이 뭐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바빠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빠야 될 것은요, 이 재단을 지키는 것이 바빠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는 거의 안 있어요. 그냥 교회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에게 사무엘을 줬어요. 이 사무엘이란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란 이 사무엘에게 뭐가 열려졌느냐? 영의 귀가 열려졌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를 3번씩이나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어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다가 이 영의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목회가 열려지고 사역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개척 정말 길었죠. 저도 목회 이제 25년이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참 수많은 연단을 시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은사가 있다고 뜨겁다고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22살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느낀 건데, 뜨거울 때 젊은 날에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왜 나를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쓰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포기하니까 내가 너를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아주 영적인 중요한 것을 배웠어. 하나님한테 네가 포기하니까 내가 쓴다. 내가 그렇게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나를 안 쓰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제는 가장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모든 목회자 중에 가장 못났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나 보다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막 손을 얹지 않았는데도 그냥 통성기도 할 때 불이 떨어지고 막 능력이 임하고. 이거 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천에 집회 갔는데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은퇴한 목사님이 제2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20대 때 그 받았던 성령의 불을 여기 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흥사로서 참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20대 때 그 받은 불을 여기 와서 회복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목회할 힘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 그 찬양을 인도했던 여목사님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불 중에요 제일로 뜨겁게 불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막 찬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 받은 주의 종이 있으면은 그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 받은 주의 종이 있으면요 불 받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그냥 안수 딱 할 때 그냥 확 꼬꾸라져요. 확 꼬꾸라지면서 불이 쏙 들어가요. 그냥 불이 들어가면 막 떼글떼글 굴러요. 그냥 막 떼글떼글 굴러.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 성회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셔요. 이번 성회는요, 이 늘 푸른 초장교회를 위한 성회입니다. 이 늘 푸른 초장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데, 이번 예배에 순종함으로써 이 재단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인공으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성회는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시작.